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으로 일곱째 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을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을 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이 그의 입 가운데 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주시도다. 온 땅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경외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는 다사 공정과 말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락가락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러 교회에 왔으니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장년들의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럴 때인데 여름 행사를 전혀 못하니 안타깝기가 그지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경고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괴롭고 험난한 시기가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시여, 교회 옹벽봉사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사택 건축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님,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이준수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곁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님들 항상 주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생하시는 교우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항상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휴가철도 시작될 터인데 만성의 교우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사건 사고에 연루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석교회 병원에 있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식의 근거임을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여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키워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오며 저희들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통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하게 주님을 예배하시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도서는 부족한 종류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보정으로 받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세 번째 강의 설교 시간으로 우리가 호세아 3장을 한번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와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였던 고멜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혼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호세아 1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상황과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입장에서는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음란한 생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그와 더불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에 호세아와 결혼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후에도 결혼 전과 다를 바 없는 음란한 생활을 하였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호세아 3장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 고멜은 그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가출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인 호세아가 더욱더 그런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명령이었는데 그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생활,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이 호세아 3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면서 옛 생활, 그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고멜은 왜 그 호세아의 남편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왜 옛 생활로 가출을 했겠습니까? 바로 고멜은 결혼 후에도 제 본성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이루지만 우리 안에도 주님의 길로 따라가고자 할 때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고멜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본성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죄의 본성의 싸움에서 졌고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한 번 이기면 한 번 결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주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평생도록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며 계속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고멜이 죄의 본성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하는데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다라고 호세아 3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맛있는 절편을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건포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떡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다 맛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드시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얻은 풍성한 수확물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요. 또한 이 포도라는 것은 성서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포도는 하나님께 기쁨을,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바알에게 드렸던 음식 중에 하나가 건포도 과자, 그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그들이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즐겨 섬겼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를 끼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또한 입과 옷과 모든 것이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더욱더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고백했겠죠. 이러한 비, 이러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고백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에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이라는 이 신을 우리가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얻었고, 더욱더 물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더 탐욕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건포도 과자를 즐겨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상 바알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내가 얻었다라고 취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이 이러한 포도 과자를, 건포도 과자를 많이 즐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의 동풍으로 일으켜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런 큰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큰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도 기도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불어 물질의 축으로 제약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본성이라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호세아 3장 1절을 잘 보시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쾌락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다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그런 타락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쾌락을 절제하는 것보다 내키는 대로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한 번 사는 인생, 또한 정말 나이가 들고 정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인생을 즐겨보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이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쾌락을 쫓아 제약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쾌락은 잠시지만 그 아픔과 제약의 고통은 길고 그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고멜이 이 호세아를 버리고 정말 다른 남자로 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고멜은 이렇게 고리타분한 선지자 호세아와 부부 생활을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 다른 남자들과 여러 가지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쾌락적이고 기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릴 때만 나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잠시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십시오. 제 기분대로 제 쾌락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연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음란, 제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들이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정말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호세아는 죄이고 영적인 음란의 삶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은 성서는 같은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고멜은 이 호세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쾌락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생활이 더 행복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 3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은 더욱더 정확히 그 가치가 은 30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은 30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종의 목숨값, 그 당시의 노예 값이 은 30이었고, 은 30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탄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멜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호세아를 떠나서 자기 행복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집을 갖추라였는데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값이 은 30,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은 30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하면서 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그 자기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고멜, 이 괘씸한 이 아내, 내가 다시 이를 은 30에 사서 다른 곳의 노예로, 더 힘든 곳에 노예로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내로, 자기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용납해 주겠다라는 이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이 고멜을 은 30 주고 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속받았네라고 찬송을 드리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값을 주고, 우리의 노예된 몸값을 주고, 누군가 우리의 그 몸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옛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나를 다시 산 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치 우리도 고멜처럼 나의 물질의 추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그것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비싸게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구속받았다라는 이 구속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그러한 그 노예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취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더 가치 있고 크고 의미 있는 것이 그 값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절대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사탄이 더욱더 너희들을 죄 가운데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탄의 종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보물로, 그 대가로 우리가 다시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속박받을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고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제약된 인생을 피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호세아 3장 3절이 너희가 이런 가부로 노예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던 자라고 한다면 제약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제약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제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그러한 사탄과 욕심과 탐욕의 지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주중에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유튜브를 비롯하여 SNS를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은 영상, 좋은 말씀과 예배 영상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주제들,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법,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 가상화폐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는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영상과 많은 음란과 그러한 영상들은 좋은 영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쁜 그러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과 제약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 정말 예배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너희는 제약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의 자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심으로 제약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음란의 죄를 그 생활을 태도를 단절하고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음란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음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돌려하고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마음이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나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더욱더 깊숙이 박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라고 호세아 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도 내게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분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다함, 이것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은사, 건강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구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식당 봉사와 안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헌신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형태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헌신의 한 부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했는지,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예배당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예배당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해도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귀한 성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헌신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이 예배당과 삶 속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온전히 고백하며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많은 형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상급을 채워주실 텐데요. 우리가 성서가 진정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가 줄 테니 너도 내 앞에서 헌신하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그냥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그 음란한 것들 제 속성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헌신하라고 말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3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드라빔과 주상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없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그동안 제약의 길에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게 하셨고, 또한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끝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잠시 망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약을 버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고통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호세아 3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제약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여서 제약의 길로 걸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잠시 징계하셔서 내가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찾고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 3장 5절을 보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멜처럼 정말 호세아를 떠나 정말 세상으로 살아가 보니 정말 그 쾌락의 끝은 이 사망이고 제약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시 온전한 남편, 나에게 필요한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물질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회개 기간에, 포로 기간에 알게 하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을 크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더욱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값진 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검포도 가자가 더욱더 바알이 주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며 정말 물질적으로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도 오냐 그래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포로 생활을 해보니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길이 그 쾌락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 3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그럼에도 불구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텐데요. 설교를 여기 작성하고 묵상하는 내내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드렸는데 그 찬양 후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설교를 작성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고멜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쾌락해 보여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지내달라고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달라고 하시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이고요. 또한 음란한 그런 제약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말씀 가운데 제약을, 나의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앞에 헌신하겠다고 너도 나 앞에서 헌신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 3장 1절을 여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니.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요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과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은 인생, 정말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수치를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꼭 우리도 더욱더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속박받을 수 없으며 주의 자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생명과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h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하지는 것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기도하는 자로 성령 공동과 찬양과 청소와 여러 가지의 많은 중보 기업들, 모든 사역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다녔사오니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